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그냥 단순히 전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계신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보통 많은 사람의 중점을 두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보십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깨닫지 못하면 평생 우리는 하나님과는 다른 엉뚱한 방향을 향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26절을 보시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그랬는데요, 마지막에 보시면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그 길은 광야다. 우리는 이 장면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방금 전까지 빌립은 어디 있었습니까?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그곳을 떠나라, 그렇게 주의 사자를 통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사자를 통해 빌립에게 사람 많은 곳에서 사람 없는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의 계산과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볼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보십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 방향을 바꾸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27절을 보시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이 거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에디오피아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던 넷이었습니다.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 광야에 누가 있었습니까? 단 한 사람, 넷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면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이 광야에 단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한 사람을 택한 게 아닙니다. 이미 사마리아에는요,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런 더 복음을 심도 있게 깊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예비하시고 이미 보내셨습니다. 거기는 사마리아에는 이미 책임질 다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광야를 지나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 버리면 다시는 거의 만날 일이 희박한 그런 사람을 가서 빨리 만나라. 그렇게 지금 주님은 명령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 다시 만나기 어려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물론 겉보기에는 누군가에게는 그저 한 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한 영혼이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부흥하던 빌립의 사역의 그 방향을 바꾸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요, 우리의 계획을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꺾으신 자리에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꺾으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본문 29절을 보시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십니다. 광야에서 한 사람 만난 게 이게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설계이더라는 것이죠. 빌립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함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의 이 갈급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본문 30절을 보시면 빌립이 달려가서 보니까 그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1절에 보니까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단순히 그냥 광야를 지나가기만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빌립이 가서 봤더니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지니고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죠. 그 흔들리는 수레에서 그 뜨거운 광야를 지나면서 그가 얼마나 사모했으면 거기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겠습니까? 그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온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수레에 앉아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급한 마음에 읽기는 읽었지만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32절에도 보시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내시는 누구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그는 양과 같이 끌려가신 그분이 누군가, 그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몰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이 질문 하나가 이 사람의 영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내시의 갈급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이게 읽기는 읽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이 말씀이 별로 나랑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거기로 보내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갈급한 영혼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 갈급함을 채워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간구하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더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장로님께서 히라교에 가봐라, 수요기도에 어디 히라교에 가서 말씀 들으면은 야, 히라교에 말씀 잘 전하더라, 야, 이렇게 혹시 전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몇 번 지금 두 분이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 들으러 이렇게 오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전하지 못해도 어떤 전하는 사람한테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전하는 사람 여기 있으니까 복음 전하는 데더라, 이 교회는. 그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 참 좋더라. 이렇게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아야만 하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빌립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게 하십니다. 본문 35절을 보시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습니다. 빌립은요, 무슨 어떤 복잡한 철학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떤 대단한 경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에서 시작해서 그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로 연결시켰냐면 예수님께로 연결시켰습니다. 이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리실 때 애매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을 전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36절을 보시면요,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나 세례받고 싶다. 나 예수님 믿는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간청을 했더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역사입니다. 누가 막 시킨 게 아니에요. 막 지금 세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내시의 이 마음 가운데 결단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내시는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죠. 38절에 보니까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9절 보니까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물어 그럽니다. 그 자리에는 결국 처음처럼 아무도 없는 그런 광야 상태가 됩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그런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기쁨으로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힘들게 광야에 와서 겨우 한 사람 만나냐? 그건 헛수고다. 그건 재능 낭비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온 천하와 바꿔도 조금도 이 한 영혼이 부족함이 없는 존재,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물을 때가 있죠. 내가 하는 이 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면 충분하다. 여러분께서 만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곁에 있는 그 한 영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보내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은요, 무슨 어떤 큰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요. 그냥 광야로 가라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그 순종으로 한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어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언어, 예수 복음으로 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많은 걸 이루고 싶어 하지만 정작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에는 민감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영혼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빌립처럼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을 온 교회가 함께 누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깊고 깊은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을 깨달아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마음의 깊은 상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치유의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기쁨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